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 밤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2025년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 되시는 주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뜻에 따라 나눠주신 은사대로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평화와 안정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치료의 강성과 사랑의 손길로 치료되고 회복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들의 소망인 보이는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화로부터 청년부 3040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2025년 한 해 성령, 은혜, 말씀 충만한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양 일념으로 맡겨진 약물이 잘 살피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신실하신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밤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수의절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곳에서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우리가 신년 예배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다. 뭐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지션, 자리,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 다니는 거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은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 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자기 개인의 목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내 목표만, 내 개인의 목표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표, 그것이 나의 영적인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상칠언 중에서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쭉 이렇게 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6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반드시 하고 또 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저 동네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하나님한테 보내심 받은 것,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그 말에서 나온 게 무슨 말이냐?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12제자, 12사도. 그게 뭐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사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21세기 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 직장 다니세요. 여러분 또 사회에 나가서 만날 사람 만나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인간관계도 잘 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깨우치고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겠다. 그 예수님 심령 속에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의지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뜻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무슨 뜻이 중요하냐?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주님과 비교하면 100분지 1, 1000분지 1, 만분지 1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나를 이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명을 이루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가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잘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이루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고 나중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 길이 먼데 무슨 뭐 천국 가는 얘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먹으러 들어갔는데 잘 아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올해 말에 은퇴해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에 어떻게 지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합디다. 그 대답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 저는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요새 종말론적으로 산대. 그래가지고 뭐냐면 끝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70세 은퇴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은혜가 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종말론적으로 삽시다. 네.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 종말론적으로. 그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뭐냐?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면서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게 뭐냐? 종말론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진짜 종말론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것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속수무책인 순교자가 자기를 포기하는 외침이 아니다. 소진된 생명의 마지막 헐떡거림도 아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구속자의 입장에서 온 모든 목적을 지금 다 이루었다는,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을 지금 다 지불했다는 선언이다. 다 이루었다는 건 선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언이냐? 내 사명 완수했다. 내 사명 완수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목사님 은퇴식 마지막 원로 목사님 되는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기 이동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저기 1동 2동. 그 2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반임 목회를 하셨는데 몇 년 동안 하셨냐면 33년 동안 하셨어요. 거기에서 33년을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과 똑같다.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 교회는 알아듣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 알아듣지? 예수님이 몇 년 이 땅에 사셨어요? 33년 살았어요. 예? 33년 살았어요. 이제 하는 분 계십니다. 주께서 그 영을 밝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33년을 했어요. 다 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뭐냐면 그분이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 가슴에서 지어지지 않아요. 내 평생에 이곳에서 보낸 기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회 주셔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완주한 거예요. 완주한 겁니다. 우리 생에도 맡겨진 일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일은 올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내가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다 이루는 겁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복음 전파했느냐?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겠다.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나는 저 구석에서 뭐 뜨문뜨문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겁니다. 가끔 말이에요, 나름 그 비장의 칼을 들고 목사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잃어버리는 영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불평합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창문을 밤에 탁 열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꽤 많이 없어져가지고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2024년 한국의 인구가 5,180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82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6.2%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놓고 보면 16명은 기독교인이고 84명은 아직 예수 안 믿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50년 되면, 지금은 16.2%인데 2050년 되면 기독교인 숫자가 11%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줄어서 교회가 주는 것도 있는데 인구수가 줄어서 교인 숫자가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갖고 더 빨리 가속도가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의 삶을 안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뭘 안 하느냐? 가질 않아. 요즘엔 가질 않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가질 않아요. 사실 뭐 개인주의화 돼가지고요 옆집도 안 갑니다. 저도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안 가게 돼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느냐?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으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를 이 대지 위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걸음은 복음 전파다. 제가 이 신년 집회 때 축복을 얘기할 거냐 사명을 얘기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사명을 얘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올해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걸음 복음 전파입니다. 올해는요 한 명에게라도 꼭 복음 전파하고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우리 교회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그저 예수 잘 믿는 거가 그저 능사다 생각하고 10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복음 증거해야 할 때가 왔다. 올해는 사명의 삶을 살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매일 기도한대.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매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 근데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근데 그분의 기도 내용에 내 마음에 탁 하고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코 깨어서 끌려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를 할 거냐? 능동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싶은 사람. 나는 맞아본 적이 없어서 심심했던 차에 잘 됐다. 예수님한테 한 대 맞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한 대 맞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손들어서 때리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이 맞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 주님이 때리면 그것도 영광이지 하고 맞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주님한테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주님한테 탁 맞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 있더니 너 일로 와 딱 하고 한 대 올려붙이면 그거 좋겠냐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딱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 끌어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 돼. 능동적인 순종. 그래서 18세기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그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 복음 증거하러 가면서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하나님 보내는 주님 보내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상당 부분 복음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윌리엄 캐리처럼 주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걱정이 생겨요.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고 또 뭐 저 남아메리카 저 아마존 유역에 가서 정말 이 아주 그 미개한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땅끝이요 그
바로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땅끝이요, 내 일가 친척일 수 있고요. 땅끝이 내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꼭 아프리카 가고 남아메리카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땅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이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어디냐?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우주에서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별입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고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 주님께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유제일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여기가 천국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지금 이곳에 나타날 때 이 교회는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교회에 딱 봤을 때 뭐라고 주님 말?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다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에다가 촛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조직체를 통해서 일하신 적 그렇게 없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사람.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요, 초대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 보러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러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찬양도 하시고요, 헌금 봉사도 하시고요, 주차 봉사도 하시고요, 예배자로도 있는데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올해는 복음 전파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시고 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서도 주목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탁월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릇, 정말 그 그릇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르밧가부가 기름통에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 그것이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해 보십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도 종교개혁을 그다음에 츠빙글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헌신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순간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이 루터가요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문장을 쫙 걸어놓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국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루터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변명 좀 해봐라. 변호 좀 해. 너 자신을 변호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요, 거길 걸어가면서 이건 그냥 거의 죽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보름스 국회의 기하장 숫자보다 많아도 나는 해낼 거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자가 많았겠어요. 그 반대자들이 막 아우성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것을 보름스 국회의 그 기하장 숫자보다 마귀가 많아도 나는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이 사명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거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기도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디냐?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따라해 보십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나의 직분, 나의 이 자리, 이 때를 위함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주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해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